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 때 물질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고 사람들의 인정과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것이 아닌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이 실제 내게 고백되어지고 누려져야 됩니다. 내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수록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평안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예민하고 민감해집니다. 이거 내 건데. 내 건데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마음에 계속 갈등이 찾아옵니다. 제 아들이 요새 많이 시달리는데 그게 뭐냐?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건데. 하늘이 형이 가져가면 그거 내 건데. 바다가 가져가면 그거 내 건데. 엄마가 가져가면 내 건데. 계속 얘가 그 내 거라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시달리는데 이건 내 게 아니고 여호와의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드릴수록 뭐가 오냐? 평안이 옵니다. 특히 가장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게 뭐예요? 청년들에게? 미래를 못 맡겨요. 청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미래잖아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까? 그런데 그것 또한도 내 미래의 문제도 내 게 아니고 여호와의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직 찾아오지도 않은 그 미래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여호와께 맡기고 지금 평안을 누리는, 지금 안정감을 누리고 지금 행복을 누리는, 그 힘이 있어야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의 망대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망대를 세운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청년이에요. 그냥 어떤 순간 속에서도 자꾸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 바라봐지고 하나님께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질문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청년.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된 그 청년이 관계가 좋은 청년입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치를 때도, 과제할 때도, 또 조별 모임하면서 팀원들과 소통할 때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는 그 청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청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자꾸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청년 속에 뭐가 세팅이 되냐면요.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자기도 모르게 그게 세팅됩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부모하고 자꾸 시간을 보내고 관계를 갖는 그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넌 소중한 존재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나는 소중한 존재야. 이게 세팅이 돼.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들어서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 내가 소중한지 아닌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한도 내가 소중한 존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깨닫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던질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보면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
아, 내가 진짜 부모님에게 잘해야겠다라고 느끼는 때가 언제예요? 부모님이 하는 일을 볼 때, 부모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어떤 아픔과 고통을 이겨가면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지 그거를 내가 바라봤을 때, 아, 내가 진짜 부모님에게 잘해야지. 더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해야지. 따뜻하게 얘기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볼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냐는 겁니다. 아, 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나의 존재가 소중한 거구나. 어머니에게 건이가 소중한 이유가 뭐겠어요? 아들이니까 소중한 거. 서희가 소중한 이유가 뭐예요? 딸이니까 소중한 거.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자녀니까 그것만으로 소중한 거. 그거를 무엇을 통해 느끼냐? 관계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관계로 수많은 청년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이란 존재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풀어 가시는데 하나님 떠나 사니까 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저는 결혼하기 전에 다 부모님이 해주셨거든요. 빨래도 부모님이 하고 노는 것도 부모님이 하고 쓰레기통 치우고 비우고 설거지하고 뭐 이런 거 부모님이 싹 다 해줬어. 결혼을 했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아, 빨래도 돌려야 되고 건조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저기 건조대에 널어야 되고 그걸 또 걷어서 개야 되고 밥도 차려 먹어야 되고 또 정리해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할 게 너무 많더라고. 부모님 곁을 떠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 그거를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버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영이 죽고 모든 것을 육신으로, 모든 것을 물질로 인생이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청년이 돼야 되는데 물질이 인도하는 청년. 여기 돈 많이 준대 하니까 가는. 왜 캄보디아에 그 많은 청년들이 한 81명의 청년들이 거기 조직폭력배에 잡혀가지고 끌려갔다 그러더라고요. 왜 갔겠어요? 돈 많이 준다니까. 한국에 있으면은 이 대학의 스펙으로는 이 정도 연봉밖에 못 받는데 한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니까 그냥 가는.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을 때 딱 전역을 하고 친구한테 그 롯데 홈쇼핑에서 이 상시 채용을 하는데 내가 팀장님에게 너 소개해줄게. 이래가지고 거기에 혹해갖고 아, 그래, 뭐든 다 할게. 근데 애가 그 홈쇼핑에서 막 뭐 속옷 CF를 찍는다고 하고 그래서 엄청 이쁜 모델들을 매일 볼 수 있다니까. 야, 그럼 나 월급 조금 줘도 상관없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일하는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토요일에는 축구한다 해가지고 축구도 하냐고. 와, 나 거기 꼭 가고 싶다 해서 이제 짐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더니 그 일이 아니야. 사실은 그 일이 아니야. 다른 일이야 하고 막 애가 얘기를 하더라고. 막 그게 뭔데? 근데 뭐 다단계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다단계도 뭔지도 모르고 근데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그래갖고 아, 괜찮아, 그냥 돈만 벌게 해주면 돼
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 다단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물건을 사야 돼가지고 할머니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박스 모아가지고 10년 넘게 모은 그 700만 원을 집에다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그거를 받아갖고 그걸로 물건을 산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200명이 넘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막 제 말만 믿고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야, 그 일이 아니야.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거예요. 거마 대학생 해가지고 수많은 대학생들이 지하에 한 10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 이런 칠판 두고 자기 개발 메시지 막 계속 세뇌되면서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막 이런 내용들. 그렇게 육신하고 물질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또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란 존재에 사로잡혀서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이상한 청년이 되어지는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이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뭔 짓이든 못할까 하고 수많은 청년들이 그 캄보디아로 끌려간다. 이상한 다단계 같은데 끌려가는 거. 그래서 지금도 막 그러잖아요. 인스타에 나는 뭐 원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뭐 한 달에 막 1000, 2000씩 버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게 올라오면서 그걸 이제 무료 강의한다고. 근데 정말 그게 맞다면 자기의 성공 노하우를 그렇게 무료로 알려주겠냐.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에 속아가지고 수많은 청년들이 성공에 목매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것에 집착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도 분별이 안 되는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관계를 회복한 청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저런 소리 듣고 그 소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 생각 속에 자꾸 성공이라는 것으로 물질이라는 것으로 나중심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흑암을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게 올 때마다. 다 시달리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돈 못 벌고 남들만큼 성공 못하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그 흑암을 날마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 생긴 이 원죄로부터 해방받아야 나도 모르게 늘 육신적으로만 사고하고 육신적인 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죄를 씻으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신 씻으신 겁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의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다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모든 흑암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께서 이 문제를 풀어가 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나의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저께 제가 그 차세대 보스인 조직폭력배 청년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목사님 자꾸 유혹이 옵니다. 그냥 조직생활 하라고. 계속 유혹이 오는데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래서 이제 원래 조직사범으로 교도소 갔다가 이제 바르게 살고 조직폭력배들하고도 관계를 다 끊는 모습을 보고 이젠 조직사범에서 일반 사범으로 이 친구가 바뀐 거예요. 이 조직사범은 이제 노란 명찰을 하는데 이제 하얀 명찰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자기하고 같이 생활했던 조직사범이 자기 방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형님 형님 막 이러니까, 아, 난 이제 손 씻었는데 난 이제 더 이상 그 인생 안 살고 싶은데. 근데 자꾸 그런 이제 자기를 회유하는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당신 한 사람이 복음 받고 구원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냐? 당신이 그 조직폭력배에 있는 후배들 가만히 놔두겠냐? 이미 마음부터가 나와 같은 사람을 건져내고 싶습니다. 성공이 다인 줄 알고 폭력을 써서라도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성공할 수 있으면 된 거지. 몇 억짜리 외제차 끌면 된 거지. 몇 억짜리 좋은 아파트 살면 된 거지. 이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차마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짓을 다 하면서 살았던 나인데, 그런 인생 내 후배들은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막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당신이 이런 고백하지 않았냐? 그럼 사단이 가만 놔두겠냐? 당신 하나가 진짜 전도자로 서면은 조직폭력배 안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건데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할 거다. 그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자꾸 선포해서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 그대로 아무리 이런 유혹 저런 유혹 이렇게 회유하고 저렇게 회유하고 너에게 이걸 주겠다 이만큼 보상해 주겠다 오만 그 사탕 발림으로 당신을 유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자꾸 선포할 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 반석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주인을 바꾸는 것. 하나님, 나는 물질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감정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인을 바꾸는 것.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게 순종적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 순종하셨어요.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다 알고도 그냥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관계 회복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얼마나 친합니까? 하나님하고 얼마나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나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요. 주종 관계. 자꾸 주인에게 뭘 바라는 종.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관계인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하고 자녀와의 관계.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에게 요구만 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뭔가 요구도 하죠.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때로는 그 삶을 꾸려가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에게 뭐가 필요하고 뭐가 도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 부분을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하면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러기에 가장 좋은 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고 아침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낮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또는 누군가 만나서 시간을 보낼 때에도 잠깐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공부에, 사람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모조리 다 빼앗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춤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낮에도 멈춤의 시간을 갖는 밤에 자기 전에는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그 답답한 마음, 불안한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을 내고 치유하는 그 밤을 갖는 거예요. 제가 복음 누리기 전에는 밤에 항상 염려하고 걱정했거든요. 미래를 생각하면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밤에 전 뭘 많이 했냐? 망상을 많이 했어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 혼자 막 생각하고 막 로또 당첨돼 있고 막 생각하고 별 쓸데없는 생각들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내일 축구 시합한다. 그러면은 내일 코너킥이 올라왔을 때 내가 오버헤드 킥으로 한 골을 넣으면 얼마나 여자애들이 나를 좋아할까? 얼마나 인기가 많아지? 막 이런 쓸데없는 망상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하는. 왜냐 내 현실에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밤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상들을 하면서 그렇게 그냥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밤은 염려하는 밤, 망상에 빠진 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나의 깊은 상처까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질 때 무엇을 회복하시냐면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고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이 부모님을 존경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감사를 하면 할수록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강하게 막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반드시 막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기 시작하면 부모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부모님을 공경하게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4절에 네 부모를 비방하지 말라. 네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청년의 때 부모님을 계속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 인생 사니까 저한테 문제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 계속 비방하니까는 계속 인생이 겉돌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다단계에 끌려가가지고 친구들을 200명의 친구들을 잃어버리고 전역하자마자 700만 원이라는 빚을 지고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비방하니까요, 계속 흐름이 망하는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부모님을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존재함으로 인해 감사하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 마음속에 목회가 안 되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 어떻게 안 되는데 20년이 넘도록 저걸 지속할 수가 있을까? 다른 생각이 오더라고요. 나 같으면 안 되면 진짜 포기했을 텐데 어떻게 저거를 지속할까? 아,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볼 때에도 그 늘 저희 어머니를 공격했던 할머니, 그 할머니의 갈굼 속에서도 또 아버지의 무뚝뚝함 속에서도 또 아들 둘 키우느라고 엄마가 아픈지 힘든지 챙기지도 않고 늘 외로움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게 보이니까 어머니에 대해서도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부모를 바라보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관계 회복에 도전하시냐면 우리 청년들의 지인들과의 관계,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청년들은 무슨 자세를 가지고 친구들을 만나고 지인들을 만나서 소통을 합니까? 지인들과의 만남 속에서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려,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섬기는 거. 그게 목적인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냐, 이거를 계산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섬기려고 만난다. 친구를 만나는 이유, 후배를 만나는 이유, 지인들을 만나는 이유, 섬기려. 그것만 해도 여러분의 주변이 살아날 것입니다. 아, 얘는 만나기만 하면 그냥 자꾸 뭘 챙겨주고 섬기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네. 그거 처음에 받으면은요, 사람은 생각합니다. 얘 나한테 뭐 바라나? 얘 나한테 뭐가 원하는 게 있나? 이런 생각해요. 저도 섬겨보니까 돌아오는 말이 그거더라고. 너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냐? 아니, 없어.
근데 이거를 계속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 섬김 받는 그 영혼 속에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청년의 때에 섬김으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청년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빠른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하고 맞닥뜨리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셨냐? 그 길로 안 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 받았으나 영적으로 약한 상태. 영적으로 약하니까 블레셋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셨냐?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블레셋이 있으니 이렇게 가야 될 길을 이렇게 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돌아가는 게 빠른 길을 하는 거.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 느린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빠른 길이 맞는데 이 빠른 길로 가다가 블레셋이라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잡혀서 뒤로 돌아가는 것보다 돌아가는 것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빠른 거, 빠른 길, 빠르게 성공하는 게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응답 받아봐야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자꾸 돌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나에게 빠른 길이구나. 그리고 내가 아직 영적으로 약하고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냐? 요셉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죽거든 나의 이 시신을 내가 원래 있던 그곳으로 돌려다 줘라. 했는데 430년이 지났는데 그게 성취된 거예요. 즉 요셉이 잡고 있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진짜 언약을 붙잡으면 나 다음 세대에서라도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세요. 4대가 지나고 나서 4세대가 지나고 나서 요셉의 언약이 성취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써내려 가는데요.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저런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이 무슨 인도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풀어가시는 그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런저런 상황이 벌어져도 나를 인도할 것이다. 그 확신 가지고 인도받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진짜 나를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 여러분의 생각을 끌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복음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인도한다면 그것을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가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끝을 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청년의 망대를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청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침에 낮에 밤에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행복과 안식을 가지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지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청년 전도 운동 일으키는 주역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